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주일 오후에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고 하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작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9장 13절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 중에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오늘 7번째 재앙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의 재앙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고하시고 나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예고 없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다 모세를 통하여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6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대로라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바로는 6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바로를 봅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먼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성경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5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희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림병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림병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돌림병,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돌림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돌림병,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양 한 마리 다치지 아니하는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는 돌림병이 임하였으면 모든 가축이 피해를 심각하게 입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9장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게 지금 5번째 재앙이거든요. 5번째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그대로 임했고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눈으로 봤어요. 5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5번째 지금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합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축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강물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걸 보았습니다. 이가 되고 개구가 되고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5번째 재앙까지 임했습니다.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깨달음이 있어야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깨달음이 있어야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못 봐갖고, 기적을 못 보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주의 말씀, 오늘 선포되지 그 말씀 부담스럽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되라는 그 말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친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고 피부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눈으로 못 봐서 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보았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고 네 자신을 돌아봄이 없다는 것.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합니다. 완강해 돌처럼 딱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보았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7번째, 지금 6번까지 재앙이 임했고요, 7번째 말씀하시는 거면 웬만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학창시절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 구구단 모의고사에서 나머지 공부하신 분이 없나요? 수학시험 이렇게 쳐갖고 국어시험 받아쓰기 못 쳐서 나머지 공부하신 적 없나요? 나머지 공부하더라도 그 다음 공부에서는 좀 나머지 공부해서 통과되어서 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한 번 가르치면 모를 수 있고요, 2번 가르칩니다. 3번 가르치고 4번, 5번. 그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는 안타깝게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이 돌아봐지고 나의 죄된 모습, 못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는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로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완강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벌써 2년 전인가요? 노예에서 이집트, 애굽을 노예에서 우리 이영주 선교사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야, 피라미드를 제가 처음 가봤잖아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뭐 피라미드 뭐 대수겠나 했는데요, 실제 가보니까요, 피라미드가 이게 다 돌로 이 하나씩 세워진 건데, 그 돌이 내 키만한 돌, 이 큰 암석 같은 큰 돌이 제 키만한 돌로 쌓아져서 올라 그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지는, 굉장하더라고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세울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지혜죠. 그런 이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바로가 뭡니까? 못할 게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 내가 어떤 힘을 가졌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란,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담이 뭐냐? 티끌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냐?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6번의 재앙이 임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7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13절을 또 가만히 보면 참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1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 바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가? 애굽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바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나일강 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번째 재앙까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에 아직까지도 가짜 신에게 섬기고 있고 아직까지 가짜 신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안겼습니다. 그 부자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와 있지만 내 집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 중에 아직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자신의 지옥에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그 땅에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못 보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귀로 못 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6번째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신에게 예배드리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이 말씀도 전에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은혜됩니다. 내 백성을,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참 잘 나가는 나라가 있고요, 부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체면이 좀 높아질 텐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못나고 부족하고 노예로 자기 나라 하나 없고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도덕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사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도 했지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내 백성을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목적을 지금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입니다. 이 지금 컵입니다. 컵을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을 담기 위함입니다. 컵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컵이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이 컵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데 쓴다. 잘못된 용도로 쓰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야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던 창조하신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지금 7번째 재앙이거든요. 6번째 재앙까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이건 지금까지와는 재앙이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극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6번째까지 재앙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서, 내리는 목적이 뭐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번 7번째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네가 아침마다 일어나 섬기고 제사하는 그 신을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로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사인을 받는 거, 연예인들 사인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어쩌다가 이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유명한 연예인 사인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그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행여나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으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정치가나 아니면 이름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과 같이 친분이 있다. 여러분,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자랑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도, 사람이 조금 이름난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그건 굉장한 영광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난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이것만큼 놀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림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영광인 줄 알아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주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일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보니까 일부 예배 9시 예배인데 어떤 분은 식당 봉사에서 7시까지 오시는 분이고, 시원승 찬양단은 보니까 7시, 8시까지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예배해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나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감격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15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나와 같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이때 손이라고 해서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이 바로를 쳤더라면, 바로는 뭐요?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시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다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셨으면 바로와 바로의 모든 백성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네가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진노의 뭐요 심판의 날을 뒤로 연기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의인과 함께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 일반 은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운전을 오래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운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운전하는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진구 지사님이나 몇몇 분들 보면 운전을 몇 시간씩 하고도 거뜬해 하시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1시간 정도 운전해도 참 운전할 때 신경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가끔 TV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나는 영상을 어제도 보니까 하더라고요. 예찬이가 지금 면허증을 땄거든요.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딱 채널 돌리다 보니까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 있기를 딱 그걸 들었어요. 야, 사고 난 순간이다. 사고 나 봐라.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달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난 순간이거든요. 이 사고 영상을 보니까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상대편 차가 잘못해서 와서 받은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는데, 여러분, 나는 똑바로 가는데 상대방 차가 와서 나를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요, 장거리 운전 끝나면 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공부를 마치고 오는데 한 40분, 50분 거리거든요. 차 타고 40분, 50분 와서 제일 먼저 운전 딱 놓으니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를 100km 달리는데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닙니다. 사고는 나와 상관없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너와 네 백성 쳤더라면 너는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끊어졌을 인생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의 손을 연기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게 단어를 보면 이겁니다. 13절에 끝부분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진짜 감격입니다. 내가 뭔 잘난 게 있어서, 나에게 뭐 어떤 대단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이 은혜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도 없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친히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아. 먹든지